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할 터이온데 주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망자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서 팬데믹이란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더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해서 죽은 자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또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흔히들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란 멀리 있는 것으로 추상적 생각을 해보던 사람들이 성큼 가까워진 죽음이란 단어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업신여기다가 불의 혹은 고의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부고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일가 친척 혹은 지인 또는 아주 먼 지인으로부터 가끔 부고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혹은 타의반으로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곳에서 망자를 접하거나 망자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다양한 망자에 대한 평가를 듣게 됩니다. 물론 모두 조심스럽게 내놓은 불편한 진실들이기에 보통 의미 있는 한마디로 농축하고 요약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애석하다, 안타깝다, 허망하다, 참 다행이네. 주위 사람들을 많이 고생시키셨어. 잘 가셨지 뭐. 고생만 하시다가 가시네. 등등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시비와 희비는 땅속에 조용히 묻혀집니다. 그리고 망자에 대한 모든 평가도 동시에 땅속에 묻어집니다. 그러나 죽음과 망자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장례식장에 와서 망자를 보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망자에 대한 사후를 잠깐이나마 생각지 않을까 합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망자를 앞에 놓고 각자가 하는 탄식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의 생전에 살아 활동했던 모습들을 은연중 보여주는 계기가 아닐까 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죽는 때와 죽은 후의 평가가 사실 살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고 혹은 실망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 넉넉하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망자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려고 또 모든 일들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이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후덕한 심성과 산 사람이라도 잘 살아야지 하는 합리적인 심성들이 모든 추악한 것을 덮고 또 그렇게 하면 가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자와의 관계 정리를 순수하고 단정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상례입니다. 그래서 망자도 산자도 그런 부분에서 홀가분하게 서로로부터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육신들의 일은 영육이 분리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로 보통 사람들은 정리합니다. 애석함도 안타까움도 사랑도 미움도 끝이라는 육신의 관계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산자와 망자의 육신적 관계성 단절이지 이 이후에 일어날 영적 일들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자와 망자의 이해관계와 영혼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에 온 많은 사람들의 속내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자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초두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주의 꼬린점은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면서 추론적으로 일생에 7,000명 이상과의 접촉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연히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 생활 반경 가운데 필연적으로 접촉하는 수도 있고 당연히 집안의 일가 친척 지인으로 인하여 당연한 접촉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 중 피치 못할 악연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접촉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 감정과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 감정은 언제든 때가 되면 서로의 개인에 대한 감정을 사과하고 화해하며 풀면 되지만 선한 일과 악한 일은 개인이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후에 망자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 죽음의 문을 향해 경주하는데 그 어간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허다한 사람들이 나의 행실을 보며 나의 일생의 모든 삶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증인들이 각자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사고에 의하여 상대를 판단하는 그 시기에 망자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 전 미리 깨닫고 어떻게 하든 사과와 화해를 해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추모객들은 망자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인생사에서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팥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나며 내가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내 스스로 해답들을 불현듯 떠올립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기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모든 문제는 머리를 조아려서 사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여 육신의 문제를 풀어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망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자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려고 화해하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산자의 마지막 아량과 양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망자는 선한 자인가 악한 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은 하도 극단적 대립이 팽배한 세상이라 섣불리 선을 그었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제각각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집니다. 망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혹 인생의 뒤안길에서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을까? 걱정해 주기도 하고 또는 인생길에서의 했던 일들에 대하여 선악 간의 상벌을 받지 않을까 염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온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궁금해하고 또 속 시원하게 알고 싶어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 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하는 애석함과 또 아이고 그 사람은 잘 죽었지. 빨리 죽는 것이 가족들한테 보태주는 거야. 하는 말, 그것으로 망자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극명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갈 것인가? 대충 망자에게 탄식하는 소리와 망자에게 애절하게 하는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의문점에 확실한 대답은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위로하는 말로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갈 거야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존전 앞에서 속속들이 백일하에 선과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도 핑계댈 수도 숨겨놓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행하였던 모든 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연과 필연과 악연을 통해서라도 인생에서 쌓아올린 모든 선악간의 공력은 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심은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 불이익과 유익을 정확하게 대갚아 셈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며 무서워해야 하며 사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은 만약 내가 망자라면 분명 하나님 품으로 갈 거야 하는 확정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하는 망자도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믿음이고 또한 망자에 대한 예우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망자의 영혼은 어디에 안착할까? 왜냐하면 요즘 같아서는 언제라도 화마의 사자가 자신에게 달려들 것 같아 마음을 졸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도 하고 확실한 정보도 알고 싶고 속마음은 사실 복잡단안합니다. 누군가 죽어봐야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사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면 그때부터 왠지 모르게 자신의 육과 영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지합니다. 듣고 그리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압니다. 죽은 자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하나 잘 아는 것은 천국은 좋은 것이며 지옥은 세상에서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까지 일반적으로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니까 오히려 장난 같고 또 거짓말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곧 망자가 되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 장난 같아 보였고 미개해 보였고 우습게 보였고 거짓말 같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소록소록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때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사실처럼 진실처럼 느껴지고 피부에 와 닿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때는 깨달음이 적더니 이제 깨닫기 시작하자 기회가 늦었다는 사실도 자각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똑같은 상황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이제야 그 상황들을 깨닫고 후회와 안타까움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친지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들은 믿지 않거나 혹은 다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같습니다. 자신도 들으려 하지 않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코수숨치고 손사래를 치며 비웃기까지 한 자신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내 영혼은 어디에 머물까? 지옥일까? 천국일까?
많은 사람들은 때가 되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반문하고 자답하는 속에서 후회와 안타까움 그리고 못내 아쉬워하며 속절없이 때늦은 죽음의 때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죽음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 그리고 기왕 간다면 천국에 가야 돼. 지옥에 가서 고생하지 말고 꼭 천국에 가야 돼. 좀 세게 좀 털어 하면서 이웃을 권면합니다. 또 자신에게도 부르짖고 남에게도 후회하는 진심을 토로합니다. 진실로 가슴치며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망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 몇 번이고 영혼에 관하여 알 기회를 몇 번인가 스치듯 지나가며 알 기회를 줍니다. 세상사에 묻혀서 우둔해져 버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영혼의 세계는 진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거짓과 위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영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혀와 자신 스스로가 모든 진실을 말하고 밝힙니다. 거짓을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의 모든 행위가 사람 보기에 좋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마지막 예를 표하기 전 좋은 것들로 치장시켜서 좋게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결코 영혼의 갈림길에서는 선과 악이 흰털보다 더 정확하게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다시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필요한 것이 있고 또 영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친숙해지다 보니 육신이 필요한 것은 자꾸 챙기고 챙깁니다. 육신의 것은 점점 커지면서 그와 반대로 영혼은 점점 축소됩니다. 영혼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소홀하면 점점 눈앞에서 멀어집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멀어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영혼의 자취가 아예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정작 영혼의 것이 필요할 때 영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종말의 때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는 사이에 갑자기 죽음이 찾아와 망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은 한순간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영혼은 준비하지 못한 채 영혼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런 권면의 말이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살아생전 육신을 위한 열매는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뒀는지는 몰라도 영혼을 위한 열매는 메마른 흉년이 아닌지 영혼은 생기의 빛이 말라 앙상할 뿐입니다. 망자들끼리 봐도 애처롭고 불쌍해 보입니다. 생전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권면합니다. 생전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영혼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고 평소에 유비무환으로 망자의 때를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바람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망자가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것은 떠나보내는 자나 떠나가는 자나 이구동성과 같은 심정 그리고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기왕이면 죽은 자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망자에 대하여 추모객이 오고 가족과 일가 친척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누구라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자에 대한 우리들의 예의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누구도 그 누구라도 차별치 않는 주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를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따르고 지켜나가면 후일 나의 때가 다 지난 후 망자가 되었을 때 천국문에 스승이지 않고 내 영혼은 천군 천사들에게 이끌려 천국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판치는 세상, 금방이라도 종말이 올 것 같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 어지러울 뿐입니다. 너무나 두려워할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할 일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의 지근 거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하며 천국 소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내가 망자 되었을 때 그들의 탄식 소리는 애절하고 애타고 안타깝고 추억 속에 삼기는 사랑받는 망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와요. 그래도 그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탄성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을 이웃에 전거하는 참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며 그 어간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자 되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 한 주간도 주의 숭고한 사랑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복되고 귀한 용기 있는 선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